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16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물질 사용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에 한 부자의 청지기 비유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믿는 자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할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본인이 관리하는 돈이 그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민첩한 행동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비록 주인의 돈이었지만 그는 본인의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이후에 이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난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는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가르침에도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한 모독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두 번째 이야기인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로 이들의 비웃음에 비유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4절서부터 18절의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폭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많은 죄들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우상 숭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사는 자들이라 이들을 폭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가르침을 듣고도 비웃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그들의 비웃음 앞에 그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물질적 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했던 자들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끝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을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한 침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 또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7절에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잘 알고 묵상했더라면 분명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보다도 실질적 섬김의 삶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으로 해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구약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남용하여 아내들을 버리는 그들의 악한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 미국 흑역사 가운데 흑인분들을 노예로 사용했을 때에 믿음의 백인 부모와 자녀들이 저녁 식사 전에 손을 잡으며 주기도문으로 감사기도 할 때에 그들 바로 지하에서는 흑인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주기도문을 받아주셨을까요? 혹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전체 16장은 1절에 한 부자의 청지기 비유로 시작을 해서 한 부자의 비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들 중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나온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이 비유를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16장 마지막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침에 비웃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로 답을 하시는 내용이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큰 그림은 상반된 두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그것은 부자의 정체성을 더 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부자인 사람의 정체성은 물질이 전부이므로 이것을 두각시키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부자에게는 그냥 부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전에 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의 그들의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죽음 전의 삶은 19절서부터 21절까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부자는 왕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색깔이 이뻐서 그 당시 비쌌던 것이 아니라 자색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바닷속에서 수만 마리의 고등을 잡아다가 만들어야 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희소성으로 그 당시 부의 상징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부드러운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말 왕족이 아니면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즐기다는 원어의 뜻은 잔치에서 먹고 마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20절에 그런데로 시작을 하면서 나사로의 삶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상처 투성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딱한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부자의 음식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기대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은 그 당시 부정한 동물, 개가 그의 상처를 핥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 또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문화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었고 구약에서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열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 혀 끝에 물을 찍어달라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도 이 부자의 정체성은 과거의 정체성, 부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로는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할 때에 거지로 있었던 나사로를 시키라 요청을 합니다. 아직도 이 부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부는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부의 책임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6절에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요청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 너는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풍족함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절대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과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서부터 3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들어야 할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나사로로 하여금 본인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구약과 율법의 선지서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재요청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그의 말을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적 우상이 그들을 영적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함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화려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화려한 강사 목사님을 의지하고 말씀 자체를 의지 안 한다면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과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고 부자는 말씀 자체보다는 부활한 나사로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 속에서 반응했을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하루 홈리스 분들을 만나시거나 어려운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그분들에게 5불, 10불 아니면 따뜻한 음식을 사다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책임을 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